요요 시작하겠습니다. 요점만 요약해서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는 성탄절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여쭤봤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여러분 보내달라고. 근데 중복되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중복되는 거 같이 뭉쳐가지고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익명으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성탄절에 교회에서 트리 장식을 하거나 산타 관련된 행사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는 성탄절이 되면 화려한 트리 장식, 산타 앤 루돌프, 선물, 파티, 케이크, 크리스마스 마켓, 캐롤송 등 정말 흥미로운 것들이 많죠. 저는 이런 것들이 성탄절의 본질을 흐려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의 수법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교회 내에서 트리 장식을 하든가 산타 복장을 하고 아이들이 율동을 한다든가 하는 모습을 보면 괜히 불편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산타가 주는 선물이라며 부모님들께서 선물을 주기로 할 텐데 이런 점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요? 혹시 트리나 산타나 등이 성탄절과 관련되어 성경적으로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 조심스럽게 여쭤봅니다.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이런 게 왔어요. 익명으로 올라왔는데 12월 25일이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인데 세상 사람들도 성탄절만 되면 파티를 하면서 즐기는 모습을 보며 기쁘기도 하고 한편은 슬프기도 해요. 진정 성탄의 의미를 알고 저렇게 즐기는 건지 몰라도 너무 모르니까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한 성탄절을 보내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성탄의 의미를 잘 전달하고 함께 거룩한 성탄절을 보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이제 성탄절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왔어요. 첫 번째 하실 말씀, 트리 장식이나 또 뭐 산타, 루돌프, 선물, 파티, 케이크, 크리스마스 마켓, 캐롤송 그리고 심지어는 사람들이 그냥 무분별하게 술 마시고 이런 취하는 거. 정말 이게 어떤 수법인가? 여러분. 먼저 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예전에 자판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2020년 12월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물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도 이런저런 장식합니다만 성경에서는 이런 추를 장식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말씀드렸어요. 예레미야서 10장 25절, 2절부터 25절에. 근데 그런 거를 장식하지 말라고.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당시에 나무를 숭배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방인들의 풍습 중에 하나. 그래가지고 나무를 숭배하면서 그거를 장식하게 되면 악한 영을 막아준다는 그런 그들의 풍습이 있어가지고 그걸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를 가증스럽게 여기시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이게 넘어와가지고 지금 트리를 장식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도 장식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게 딱히 나무를 장식해가지고 나무를 우상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든 뭐 산타든 루돌프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없어요. 산타도 없고 루돌프도 없고 없어요. 특히 술 마시고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무슨 목적으로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하는 건가 이따가 나누겠지만 12월 25일도 심지어는 예수님 탄생일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다는 건 성경에 정확히 없지만 우리는 예수님 탄생하셔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시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 번째 질문과 그 다음 질문 합해서 얘기한다면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그냥 솔로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즐기는 것이 아니고 이런 광란의 밤도 아니고 파티하는 것도 아니고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진짜 이런 고성방가도 아니고 정말 왜 하나님께서 당신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실 수밖에 없는가 이걸 꼭 기억하고 그 예수님이 한 시절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36년 동안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므로 불교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4월 초파일, 즉 석가 탄생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자는 한번 태어났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자는 어떤 철학을 가르쳤지 지금 살아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석가 탄생일과 성탄절과는 너무나도 성격이 달라요.
석가는 한 번 태어났다가 그냥 살다가 죽은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언젠가 오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에 아주 중요한 의미는 우리 위해서 태어나셔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살리시라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를 다시 데려오실 예수님을 끝까지 기억하는 거. 술도 아니요, 선물도 아니요, 산타도 아니요, 루돌프도 아니요. 그 예수님만을 기억해 주시고 그 예수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서 물어보셨어요. 정말 산타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겠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오직get으로 돌아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죽은 철학자를 따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아멘. 네, 그 다음 나누겠습니다. 솔솔맘이라는 아이디어로 나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전에 출석하던 개혁주의 교회에서는 성탄절의 유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성탄 예배를 따로 드리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산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주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파의 한 목사님께서도 산타 SANTA가 사탄 SATAN 그걸 알파벳 순서 바꿔서 만들어낸 단어라고 아주 끔찍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로 저희 아이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할 때 산타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한 날이지만 엄마 아빠가 너희들 1년 동안 잘 지내줘서 고맙다는 의미를 선물하는 거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무고한 산타 할아버지에 대한 오해로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하는 걸까요? 아니면 산타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라면서 솔솔맘이라는 분이 보내셨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근데 어떤 목사님이 뭐 산타가 사탄이다. 저도 그걸 들어봤는데 이거는 조금 좀 어거지는 것 같아요. 어거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산타클로스에 대해서 제가 그때 나눴지만 산타클로스는 진짜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나온 겁니다. 그 실존 인물이 서기 270년경인데 여기 터키 지역에 있는 어떤 니콜라스라는 그런 교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좀 불우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아주 선한 일을 했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를 이제 성인을 취급해가지고 그냥 성 니콜라스가 됐어요. 성 니콜라스가 나중에는 이제 산타클로스 된 거죠. 근데 산타클로스가 가지고 이렇게 좋은 거를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와주고 또 이런 선행 일을 하는 건데 그래서 성 니콜라스가 나중에 산타클로스 됐는데 그 사람이 코가 빨갛고 수염이 희고 빨간 옷을 입었고 그리고 까만 그런 벨트를 했나?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하실 거예요. 아니 언제 졸지에 산타클로스가 빨간 모자에다가 흰 방울 달고 흰 수염이 있고 그리고 배가 이렇게 튀어나왔고 빨간 코트를 입고 거기다 까만 벨트를 하고 또 이 부스를 신고 그리고 마차를 타고 이걸 나눠주면서 호호호 이거 됐는가 궁금하시죠? 네, 이 모든 건 1930년대 시작됐어요. 1930년대 이 빨간 거하고 까만 거를 어떤 상징하는 어떤 그런 음료 회사에서 이런 그런 전설을 가지고 이런 인물에다가 옷을 입힌 거예요. 빨간 옷을. 아마 지금쯤은 한번 아실 겁니다. 빨간 거를 상징하는 1930년대 유명한 그런 음료회사에 있었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코카콜라에서 어떤 마케팅으로 산타클로스의 옷을 입혀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산타클로스는 뭐 빨간 모자에다가 흰 방울에다가 흰 수염에다가 이 빨간 옷에다가 까문 것 그런 거 몰라요. 그렇지만 이거는 코카콜라에서 만든 어떤 마케팅의 어떤 이미지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있어요. 많은 자들은 이런 노래가 있죠. 울면 안 돼, 뭐 등등. 네, 그게 거기서 무슨 말이냐면 산타클로스가 다 보고 있다고. 마치 산타클로스가 전지하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같이. 아니에요. 산타클로스는 어떤 그냥 전설적인 인물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든 걸 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여러분 안 하셨으면 하겠고 그렇지만 이게 있어요. 딱히 가가지고 이거 산타클로스가 아니야 산타클로스 없어 그러면 이게 동심이 파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우리가 아니라는 거 알고 있지만 딱히 아이들의 동심을 파괴할 필요까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같이 일하는 우리 저스티스 팀장, 저희 제작진에 우리 팀장님이 계시는데 참 너무나 순수한 자매예요. 너무 순수한 자매라서 얼마나 순수했냐. 중학교 때까지 산타클로스가 실존 인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전 그거 보면서 정말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아이고 왜 그래 그게 아니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 그래서 저는 이런 동심을 간직하는 것도 좋고 나중에 언젠가는 이제 어른이 되게 되면 아 이게 그냥 그렇구나. 그렇지만 동심을 딱히 파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나누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눈꽃송이라는 아이디로 올라온 질문이에요. 성탄절 주보 한쪽 전체면에 수녀님 이혜인 쓴 시가 적혀 있네요. 굳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쓰신 글이나 성경 말씀도 있는데 왜 굳이 수녀님의 시를 적어놓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는 여기서 크게 와닿던 단어가 굳이. 이분이 2번 쓰셨어요. 굳이. 근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왜 굳이 그러셨을까? 물론 그 목사님이 참 많은 감명을 받아서 어떤 시인지도 모르지만 또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참 감명을 받아서 나눴다면 좋을 텐데 근데 아무리 감명을 받아도 이게 성도님들에게 이것이 오해가 된다면 저는 안 할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제가 카메라할 필요는 없겠지만 코멘트할 필요 없겠지만 딱히 그 많은 좋은 글귀 중에서 딱히 수녀의 시를 꼭 써야 될까? 굳이?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행동하더라도 이것이 다른 사람들 어떻게 보일까 그걸 항상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모든 언행을 조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빛의 자녀들같이 행동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언행이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이게 더 돋보이게 할까 아니면 오해를 줄까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의 언행을 조심조심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 분 하겠습니다. 이분은 은좋은 비맘, 은비맘, 네, 은비맘 이런 아이디로 올라왔어요. 저는 2딸을 둔 초보 엄마입니다.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와 예수님의 탄생을 잘 전하고 싶은데 어린이집이나 백화점을 가면 산타만 보이고 예수님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과 산타를 동일인물 취급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너무 좋은 질문이고 참 저도 이게 어떻게 우리 초보 엄마에게 이거를 제가 설명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이들이 너무 어리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딱히 우리가 동심을 파괴할 필요 있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금 아이들이 이제 철이 들 때 그때 천천히 아이들한테 이해시켜 주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은 이때 되면 그냥 들떠 있어요. 저도 어릴 때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저는요 이 크리스마스 되면 항상 들떠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이거를 하나님 지혜를 구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시간에 아이들에게 이제 산타가 아니었었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가 한 거였다고 그리고 특히 중요한 거는 크리스마스의 뜻 산타도 아니고 크리스마스 트리도 아니고 그리고 선물도 아니고 우리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우리가 오직 예수라는 것을 정말 우리부터 다시 한번 각인되고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가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다음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자판기에서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이 12월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인 성탄절의 유래가 궁금합니다. 항상 요일을 통해 명쾌하게 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일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어떤 비슷한 구절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 2장 8절이에요. 누가복음 2장 8절 네,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지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항상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은 항상 덥지가 않아요. 물론 더울 때도 있지만 사막 날씨라서 낮과 밤 날씨가 크게 차이가 있고 특히 거기에도 겨울이 있고 심지어는 이스라엘도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2월이면 겨울입니다. 추워요. 춥기 때문에 목자들은 양떼들을 들에서 방목하지 않고 밤이 되면 그 양떼를 들고 실내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실내에 있기 때문에 그런 과학관이 있기 때문에 실내가 있는데 딱히 여기서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아마 9월 전이었던 것 같아요. 날씨가 덜 추웠었을 때. 그래서 날씨가 춥지 않았었을 때 그때 목자들이 양떼들을 밖에서 야외에서 밤새면서 돌본 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12월은 아니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겠지만 딱히 어느 나라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12월 25일을 지정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죠. 12월 25일은요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유래가 있었습니다. 사터날리아. 그래서 12월 25일 그때 이제 드디어 이제 동지가 지나가고 조금씩 해가 길어질 때 마치 해가 다시 길어진다는 걸 상징해 가지고 그 태양신이 점점 왕성해진다는 걸 우리가 뜻해 가지고 사터날리아.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로마 군정에서 이제 드디어 이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하면 이들을 제대로 할까? 특히 콘스탄틴 대제왕이 예수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하면 이 크리스천들과 거기 섬기는 이방신들과 접목할까? 그래가지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 모든 풍습을 갖다가 크리스천을 같이 접목해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2월 됐었을 때 사터날리아 해가 다시 뜬다. 성경에도 보니까 말라기야에서 예수님을 해같이 증거했어.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뭉쳐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어거지로 한 4세기경에 12월 25일을 크리스마스 지정해가지고 그때부터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25일에 성경은 없지만 그 전이 확률이 있고 많은 신학자들은 어쩌면 한 9월 정도 됐을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다는 걸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신 걸 알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 걸 모르지만 예수님이 언제 죽으시고 언제 부활하신 것을 압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부활절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중요하고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은 분명히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꼭 그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5일은 우리가 성탄절이 아니지만 4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오는 전통 때문에 딱 그날을 우리 예수님 탄생일을 얘기하긴 뭐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어떤 한 날을 지정한다고 생각하시면 아주 마음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딱 그걸 가지고 여러분 싸우지 마시고 그냥 풍습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 마음에 예수님 계시면 더 좋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감사뿐. 네. 성탄절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이고 거룩한 날인데 성탄 선물은 왜 주고받고 생기는 건가요? 언제부터 이런 풍습이 생긴 건가요? 이것도 빼빼레데이처럼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2월 25일을 로마 그 제국에서 사터날리아 그거를 기념해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와 엮었다가 방금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때 추웠던 이런 움츠렸다가 이제 조금 좀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좀 마음 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새로운 날이 밝아집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됐던 것이 뭐냐면 선물 주고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선물도 주고 모여서 술도 마시고 그래서 이 파티하는 분위기가 선물 주고받는 것이 바로 그 사터날리아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유래에서 시작됐다는 것이 아주 그 유력한 그런 증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태양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섬기는 거고 그리고 12월 25일이 딱히 아닌데 그럼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아야 할까? 저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날이 있으면 그 귀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기념하는 것이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은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 탄생하셨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1년 365일 중에서 하루를 지정했다면 우리는 그날이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날 지정된 날에
우리는 진짜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이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물하는 거, 저는 이것이 딱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어떤 상술이 아니고. 물론 제가 미국에 살 때는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명절인데 한국에 나오니까 구정과 그리고 추석이 더 큰 명절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받는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요, 크리스마스가 굉장히 큰 선물 주고받는 날입니다.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태양신이니까 하지 마세요, 그 말보다 어차피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어차피 예수님 탄생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냥 기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선물로 주고받는 것은 저는 딱히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정말 무슨 마음으로 누구를 기념하는가? 거듭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번외로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번외입니다. 번외. 지금 물어보신 질문하신 분이 빼빼로데이처럼 장사꾼들이 만들어낸 건가요? 맞아요. 빼빼로데이는 장사꾼이 만든 거예요. 11월 11일. 그래서 장사꾼들이 만든 날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외에 다른 장사꾼들이 만든 날들이 많은 거 아십니까? 네. 우리는 2월 14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그게 발렌타인데이죠. 그렇죠? 발렌타인데이 뭐냐면 그때 그 성 발렌타인이 그때 그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그날을 하는 건데, 한국에 나와 보니까 화이트데이가 있더라고요. 3월 14일. 근데 미국에는 화이트데이가 없어요. 근데 화이트데이는 뭐냐면 일본에 있는 어떤 그런 플로리스트, 그러니까 꽃 파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2월 14일에 꽃을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할까 해가지고 그냥 임의적으로 만든 날이에요. 그래서 2월 14일은 미국에서 또 서양에서 하는 풍습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선물을 주고받는 건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2월 14일은 여자만 선물을 주는 거고 3월 14일은 남자가 꽃을 사주는 선물 주는 거,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화이트데이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고 상업용으로 만든 거고, 근데 그 다음에 블랙데이가 있더라고요. 그게 4월 14일. 그건 뭐냐면 솔로들이 주고받고 하는 선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날은 자장면을 먹는 날이래요. 모두 그냥 우울하게 까맣게 먹는 거. 역시 이것도 상업용입니다. 그리고 번외로 하나 더 있어요. 번외로. 네. 번외가 뭐냐면, 여러분, 저는 여러분 다 아시죠? 한국에는 미국은 어디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요. 메리 크리스마스. 근데 메리 크리스마스가 말씀드렸죠. 메리 행복한, 즐거운, 크리스마스 그리스도, 마스가 뭐냐면 모임이에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것은 즐거운, 행복한 예수님의 모임이 됐어요. 이것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그래서 1년에 딱 한 번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항상 예수님 때문에 즐거운 모임이 가질 때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해도 무리가 없다고 제가 주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번 구역 예배나 아니면 주일 예배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즐거운 모임이 갔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해 보겠지만 메리 크리스마스를 하루 보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때는 즐거운 그리스도의 만남, 즐거운 그리스도의 모임, 이것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미국에서 한 1980년대 후반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돼버렸어요. 이건 번외입니다. 번외. 해피 할러데이. 그래서 왜 그럴까? 그리고 점점 백화점이나 상가에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연합장이죠. 크리스마스 카드를 주는데, 예전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거기에 온갖 뭐 산타나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지고 그냥 해피 할러데이, 그냥 행복한 명절? 행복한 그런 절기? 그걸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어느 순간 왜 메리 크리스마스가 없어질까? 그것 때문에 궁금했는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미국에 유대인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들 비하하는 게 아닌데 유대인들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들이 볼 때는 예수님은 이단이고 그리고 진짜 안 좋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본인들이 이단을 취급하는 자를 이렇게 신성화시켜가지고 신격화해가지고 그를 칭송하는가?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반발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 즉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을 다 빼버리고 해피 홀리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을 우리가 빼앗겨 버렸어요. 그러다가 2016년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이 일기죠. 그때 와가지고 그분이 크게 얘기한 게 뭐냐면 다시 크리스마스를 찾아오겠다. 다시 크리스마스를 찾아오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미국에서 다시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분명히 12월 25일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은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우리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시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1년 하루에 365일에 어느 날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전통으로 한 날을 지정해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그날이 아니더라도 잊지 말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꼭 기억하시고 지금도 우리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고 다시 오심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크리스마스의 모든 뜻은 오직 예수님을 잊지 말아주시고 산타도 아니고 그리고 캐롤도 아니고 그리고 뭐 술 마시는 것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파티도 아니고 그냥 오직 예수로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설명하려고 제가 갑자기 번외까지 나가게 됐습니다. 이해되시겠죠? 네,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그분이 우리 함께 하시고 그분의 탄생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증명된 거고 그리고 그분의 다시 오심은 우리 모두의 소망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끝까지 오직 예수로 승리하시기는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그리스도의 모임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맞아요. 자,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말고 저희 진짜 85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에게 구독, 좋아요, 전체 알람 말씀해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금 나라가 이럴 때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5분 이상 3가지 기도 제목 좌우나 우나 치우치지 말고 거짓 선동되지 말고 끝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God bless you.